매 순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2부 주일학교 부관사 임종남 집사입니다. 간증문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간증을 하여 이번이 세 번째 간증이네요. 간증할 내용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3년을 살아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저는 항상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데 결혼 12년 차 즈음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 후 사업이 순조롭지 못해서 남편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새우고 집 앞 편의점에서 혼술을 하면서 밤을 샐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저는 금요 기도회 하러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편의점에서 사람들과 술을 먹는 모습을 교회를 가면서 보게 되었고 금요 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편의점에 있었고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가려고 교회를 가는데 여전히 편의점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하는 불만으로 남편을 향한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겨울에 안산으로 이사와서 안산 제자교회를 다니면서 내 힘으로는 남편과 두 딸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지셔서 남편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남편은 누뚱이로 태어나 아버지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군대 제대 후 복학 2학년 때 아버지는 치매로 길거리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7년간 와상 환자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도 가정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항상 일이 먼저였고 그런 가정 환경이라 그런지 별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저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주일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딸이 학교에서 숨이 막히면서 앉아있기 힘들다고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엄마 도와달라고 가족톡에 글을 남겼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보려고 하니 예약이 일주일 뒤에나 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 학생이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 상담했던 상담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사고로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해서 목발부영을 하고 있었고 어깨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돼서 봉합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봉합술을 하면 어깨 보조기를 6시간 해야 되는데 목발부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라는 대화를 하면서 수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그 선생님이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 집 2층에서 하고 있고 또 크리스찬이고 또 상담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선생님은 일부러 토요일에 상담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와 딸은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장 만들기 등 성격 유형 검사 등 상담을 6회 받았습니다. 정말 딸과 저는 성향이 정반대라서
엄마 때문에 따님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딸의 성향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은 엄마는 내가 어릴 적 엄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어야지 라고 말을 할 때는 속이 너무 상했던 적도 있었지만 불안 증상이 심하면 엄마한테 제일 공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공황장애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딸이 지금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을 때 역시 나의 하나님은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가 더 생기고 친밀감이 더 생기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두 딸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다는 박순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두 딸을 향한 1000번제를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꼭 1000번제를 승리하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나눔이 혹시 삶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을 기대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삶의 문제 터널을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